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1절과 2절은 제가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기록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4가지의 복을 보았고요. 4가지의 복을 보았으니까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어떤 복들을 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차지할 것이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번의 시간과는 조금 달리 소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역설팔복이 아니라 거인팔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거인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역설을 하고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역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줄임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인팔복. 제가 주보에도 거인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거꾸로 사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제목으로 붙인 거인이라는 말은 거꾸로 사는 인생을 줄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먼저 거꾸로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 믿습니까? 둘째,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날 무렵이 되어질 때, 되어질 쯤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거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까지 설명한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복은 마치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을 교리로 12장에서 16장을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첫째에서부터 4번째의 복은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생활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신앙 가운데 자기를 완성해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큰사랑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된 만남 속에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만남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산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 갈 때
타인에게 어떻게 덕을 끼쳐야 하는지 이 5번째 복에서부터 8번째 복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에서 4번째 복까지 역설팔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과는 달리 거인팔복이라고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따라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향한 어떤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끝부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조혜련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잖아요. 개그맨 50쇼 진행하는 그분이 CGN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는 모든 방송국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 방송국에서 자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를 자른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거 밥줄인데 그거 놓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조혜련 씨가 어떻게 얘기하더라? 상관없대요. 잘려도.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등을 목마르게 구하던 사람이 이제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그게 바로 번어게인,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런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이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하늘의 그 보화와 그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긍휼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삶의 열매가 되었다면, 열매들이 얻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지 않고 때론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요. 좀 쉽게 설명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사실 얼마나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자격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 솔직하게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받지 않고 때로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긍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이삭에게 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나가서 사냥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오히려 에서예요. 이삭은 꾀쟁이. 아버지를 속이고 오히려 형을 속였던 그가 하나님께 긍휼함과 불쌍함을 여김을 받았다? 이제는 안 돼. 그런데 그 긍휼함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푸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느헤미야도 9장 3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신학자 한 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긍휼을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심장을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 그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 긍휼 또한 우리에게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인데 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길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죄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순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어깨는 무거운데 능력은 받아놨고 직장도 잃었고 사업은 망했고 그래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내 지혜는 부족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가 이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동의하십니까? 나 혼자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셔서 이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긍휼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긍휼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보고 주석들을 참조하고 또 다른 어떤 버전의 성경들을 봤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긍휼이라고 한 한자를 보는 순간에 박수를 쳤어요. 바로 긍휼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할 때 긍자는요.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연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긍휼할 때 휼자. 이 휼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휼자가 마음신변의 피휼자가 합쳐진 거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라면 긍휼을 베품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다 피가 흐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가 다 흐르잖아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거 충분히 아시잖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나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 긍휼히 여기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인 긍휼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더운 여름에 온 몸이 땀에 젖도록 굳어진 그 마음, 그 굳어진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녹일 수 있기를,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수긍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수중에 그래도 돈 10,000원이라도 있어야 뭔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근데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은 부분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특별히 4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동의하십니까? 뭔가 내가 많이 주고 있기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 사랑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아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었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1차, 2차 포로 교환 후에 3차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 수산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그의 기도 때문에, 기도로 인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휴가를 맡아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수산궁 저 어느 구석에 이름도 없던 사람. 그런데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의 동생인 하나니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바벨론에 남아있어서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안타까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요,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허락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벨론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걔네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랬으면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그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기억해주는, 오히려 왕이 신하의 얼굴을 쳐다보고 뭐가 근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 여러분, 그런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그 애통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정권을 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율을 행하는 자에게 먼저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율이 막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궁율도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겨있는 수도관에 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눈의 궁율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율이 여기는 자가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리 말하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어떤 사람 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맨홀에 빠졌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좋은 친구라고 여길 수 있죠. 당연히 친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홀에 빠졌는데 그걸 꺼내주려고, 맨홀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친구겠죠. 좋은 친구겠죠. 근데 이 예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맨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랍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 목사님 좀 위험한데 말이에요. 장 맞으면 가도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화예요. 예화. 예. 위험한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있어 주는 것보다 꺼내 주려고 애쓰고 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예화가 나왔느냐면 요즘 사람들은 맨홀에 빠진 친구를 이렇게 보고 맨홀 뚜껑을 닫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 같이 들어가 있어 주거나 119에 신고하거나 꺼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 뚜껑 닫고 간다고. 여러분 쇼츠에 제가 정말 그걸 한번 좀 찾아올 걸. 강아지 한 마리가요 길거리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빗물 이렇게 쏟아지는 빗물바지를 계속 쳐다보고 맨날 며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저기서 그 빗물바지 안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눈여겨보고 있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도 강아지가 계속 그 맨홀 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제가 왜 거기를 쳐다보고 있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꺼내야 되는데 자기는 꺼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그 새끼 고양이를 보고 그걸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없으니 쳐다보고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그 고양이를 꺼내줬다니까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궁휼히 여기는 거, 누구에게 뭘 꾸어드린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 믿습니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맨홀 뚜껑 다시 열어서 꺼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궁율이고 그 궁율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대출해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비록 내가 돈 많은 줄 수는 없지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궁율은 비록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이 궁율은 본능처럼 나와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궁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을 통한 돌봄은 어머니의 뱃속 깊은 곳에서 본능처럼 나와야 한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직역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속죄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그 원칙을 깨트려버려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형편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어떤 재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혹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도 내가 그 죄를 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스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깨어가시면서까지 집에 그저 밀가루, 에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바? 그냥 한 바구니, 작은 한 바구니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긍휼함과 불쌍함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 긍휼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내가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입었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 긍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거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그 긍휼을 풍성하게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